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하늘나라 보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겪는 현재 고난을 바라보시기를, 정말 우리가 견디고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종국의 종말의 그 승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2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전하기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을 향한 그 소망을, 영원을 바라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며 오늘을 살아야 하지만, 정말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버티며 견디면서 정말 오늘을 살아야 하지만, 정말 그 부활의 소망, 죽음의 너머에 있는 세계,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천성을, 영원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도록 정말 영원을 바라보는 것이, 죽음 너머의 삶이 있음이 오늘을 견디는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금 주시옵소서. 그냥 오늘이 편안하니, 오늘을 살아가니 다 됐다라는 마음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을 대면하여 맞대어 보는 그날을 소원하는, 소망하는 그 마음을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치열하게 만나고, 또 저 장래 정말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가 그 어린 양을 만나는, 그 어린 양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하나님 천성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셋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네, 이게 요한계시록이 참 뭐라 그럴까요? 한 절 한 절 얘기하기에는 또 너무 벅차고,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또 너무 할 말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는 어떨 때 어제는 거의
새벽 예배가 50분 이상이 걸렸는데요. 가능하면 적절한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언급할 것이 많다 보니까 좀 길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너무 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능하면 30분 새벽 예배를 30분 40분 안에 끝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7장은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7장은 6장에서 나오는 이제 5번째 인을 떼실 때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이렇게 불평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7장은 그것에 대한 일종의 대답이죠. 얼마나 오래 내가 기다려야 하느냐.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잠시 동안 쉬어라 하시는데 도대체 얼마까지 오래 쉬어야 하느냐, 기다려야 하느냐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14만 4천이죠. 14만 4천까지 기다려라. 그런데 이게 14만 4천 명이 순교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14만 4천 명이 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6장과의 관련해서 이 인을 받는 것이 순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본문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말할 어떤 근거가 없죠. 이 인치는 것이 죽이는 거다. 도살당하는 소의 인을 치고 도살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말할 그 성경 자체만으로의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14만 4천이 인을 받으면 인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을 받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6장의 마지막에 보면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말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그 진노 가운데 재앙 가운데 누가 능히 서겠나이까 라고 반문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입니다. 14만 4천 명이 그 진노 가운데 설 것입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결국은 이 14만 4천 명은 누구냐 하면 후반부에 나오는 열방,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그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결국은 그 환란이 끝나서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리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합니다.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제 안식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7장의 이런 그 구조를 보면 6장에서 그 누가 서겠습니까? 그 진노의 날을 누가 버티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 자꾸만 이 숫자에 이렇게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되고 그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환란을 겪을 거고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환란을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할 거고 그렇게 환란을 견디고 나온 사람을 그 종국의 종말에 예수님께서 정말 평안을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7장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이 환난과 재앙 가운데 있는 14만 4천 명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로 묘사되는 이 큰 환난에서 나온 하나님의 종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야기. 또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으로 보면 14만 4천과 뒤에 나오는 큰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같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환난을 당하지 않고 보호를 받는데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환난을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라고 보면은 보기가 어렵죠. 근데 자꾸만 우리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주 특별하고 구별된 14만 4천 명의 어떤 무리가 있다라고 여기는 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다 모여져야 하나님이 재림하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4만 4천 명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얘기지, 어디에도 이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환난을 지나갑니다. 환난을 다 빠져갑니다. 어쨌든 이제 처음부터 차근차근 얘기를 하면,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이제는 7번째 인을 떼는 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죠. 이제 6번째 인을 뗐으니까 6장까지 7장에 이제 7번째 인을 떼겠구나 했는데 요한은 막간의 시간을 갖습니다. 바로 7번째 인을 떼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6장과 7장을 시간적인 순서로 읽으면 안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로 읽으면 안 되는 게,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인치심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 인이 떼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7대접 나팔, 7나팔, 7대접에 이렇게 심판이 있다. 이런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네요. 이 심판의 3가지의 그 상징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시간적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7장은 인을 뗀 재앙이 혹은 진행되는 가운데, 혹은 6장의 그런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환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을 떼는 재앙과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이 이렇게 인간의 글로 쓰다 보니까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온 것 같지만, 이것은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서로 다른 관점과 시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면 그런 거죠. 같은 것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환상이나 꿈이 꼭 시간적인 순서로 일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장은 어쩌면 인을 떼는 재앙이 진행되는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는 막 이렇게 재앙이 펼쳐지지만 이 14만 4천 명이 있는 그 지역에는 그 천사가 그 바람을 막으면서 재앙이 아직 진행되지 않는, 아니면 다 지금 재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도, 이 14만 4천 명도 재앙을 받고는 있지만 완전히 죽지는 않는 그런 것으로 봐야 되죠. 분명한 건 이 재앙이 신자를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신자들에게도 임합니다. 직접적이지는 않아도 재앙이 임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런 가운데 두려워할 것입니다. 출애굽 때 옆집에 장자가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문설주의 발은 그 피로 그 재앙을 넘어갔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종들이 재앙에서 제외되거나 면제되거나 휴거 이렇게 되거나 벗어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재앙의 한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앙을 안전하게 견디고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줍니다. 여기서 인친다고 인칠 때까지만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치고 난 다음엔 이 바람이 14만 4천 명에게도 부는 겁니다. 막 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바람을 맞으면서도 보호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넘어지지만 완전히 엎드려지지는 않는다라는, 왜냐하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누구는 휴거돼서 재앙을 벗어나고 남는 사람들만 재앙을 이렇게 견뎌야 된다, 이런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박해와 핍박과 로마 정부의 핍박과 박해를 받던 초기 교회 공동체를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핍박과 박해를 견뎌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런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의 한가운데 있겠지만 그 재앙을 안전하게 견디고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주는 거죠. 14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환난을 견뎌서 이제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 환난을 건너뛰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텔레포테이션처럼 이렇게 쑥 옮겨가지고 아무 환난의 해를 안 입고 딱 오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환난을 다 견디고 그 어려운 폭풍우와 그 바다의 항해를 다 견디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다다르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야기는, 이것은 구원의 인치심이 아닙니다. 내가 불신자였다가 신자가 되는 인치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 신자가 14만 4천 명이 모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신실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는 자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인치심입니다. 뒤에서 아마 한 번 더 언급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가 이제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 이 나무와 이 땅을 다 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바람입니다. 스가랴서 6장에 보면 이거 표시했다가 읽어보셔도 됩니다.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네 병거와 네 바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네 병거와 바람이 심판의 준비를 하죠. 여기도 보면 인을 뗀 것처럼 병거에 병거를 끄는 말이 검은 말 이렇게 색깔로 나옵니다. 그리고 네 바람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천사가 바람을 놓으면 땅과 바다 각종 나무에 바람이 불어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올라와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은 표시한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죄를 미워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라고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죄를 미워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환상이지만, 요한이 본 환상이지만 이게 다 요한이 구약을 통해서 알고 있던 그 예언들로 알고 있던 것들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나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보호해 주겠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앞부분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야기할 때 말합니다. 그러니 이 이마에 인을 치고 표를 하는 것은 보호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를 잘 견뎌나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인을 친다라는 것을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라고도 가르쳤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인을 받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보면 여기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다라는 것은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쓰는 관에다가 금패를 만들어서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 달았던 전통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즉 이마에 표를 한다, 인을 친다라는 얘기는 이게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이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것은 이게 내 거다, 얘는 나의 대리인이다, 대변자다, 하나님 제사장이다, 그러니 내가 이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신자나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죠.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완전히 헌신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이 구원의 인이 아니라는 거죠.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그런 인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떠나지 않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 그 백성들을 인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신앙적인 세상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들이니까. 불신앙적인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자들이기 때문에. 예전에 서부 영화를 보면 각 목장마다 어떤 표식이 있어서 자기 목장의 소에게 이렇게 불루짖어서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게 내 소유구나라고 잘 보호하고 이렇게 몰고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것은 이 사람은 내 것이다 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이는 내 제사장 백성이다, 나의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 당시에 그 어린 양의 피로 표시를 하면 재앙이 그 가정을 넘어갔던 것과 유사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들은 그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큰 재앙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견디고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안전하다라는 것은 환난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때문에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환난 가운데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비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거죠. 보좌 앞에서 이 후반부에 있어서 보좌 앞에서 9절 이하에 보면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환난을 건너뛴 사람들이 아니라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굳이 말하자면 이는 출애굽 때는 이것은 구원의 인치심이었습니다. 물론 재앙이 넘어가긴 했지만 이것은 구원의 인치심이었습니다. 그 사망 가운데 애굽에서 구출하는 인치심이었죠. 하지만 오늘의 인치심은 보호의 인치심입니다. 그게 출애굽 때 그 피를 칠하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거의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것은 같지만 다른 것은 출애굽 때는 구원, 건져내는 인치심이라면 오늘의 인치심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나타내는 인치심은 보호하겠다라는 인치심입니다. 건져내주진 않겠지만, 불에서 꺼내주지는 않겠지만 그 불 가운데 내가 함께 할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물이 너를 해하지 못할 거야. 라는 인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겠죠. 환난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를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아마 여기가 제일 궁금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14만 4천 명. 왜 어떻게 이 숫자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성경이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이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숫자가 이렇게 나왔다 저렇게 나왔다 막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엄밀하게 정직하게 말하면 모릅니다. 왜 이 숫자가 나왔는지. 그런데 분명하게 이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나도 딱 떨어지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딱 떨어지게 숫자를 맞춘 것이 분명하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본문에 의하면 그나마 어디에서 나왔을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또 이 12지파의 목록도 구약에 나오는 12지파의 목록과는 조금 다릅니다. 순서도 다르죠. 루벤이 구약에서는 먼저 나오는데 여기선 유다가 먼저 나옵니다. 또 요셉의 아들이 므낫셋과 에브라임인데 므낫셋과 요셉이 지파로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지파로 따로 나오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런 순서와 구성 그리고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분명하게 이게 정말 그 의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잘 모릅니다. 왜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 명의 이 순결한 성도를 모으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또 24만 4천 명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해서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열방, 이 서신은 열방을 향합니다. 찬양하는 사람들도 온 천하의 이 창조 세계와 피조물들과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죠.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소수의 14만 4천 명만을 따로 특별한 대우를 하신다라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죠. 9절에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큰 무리가 환란을 지나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을 향해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있도다,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14만 4천 명이 14만 4천 명이라는 특정한 숫자에 집착할 이유가 없는 거죠. 14만 4천 명이 환란에서 보호받았는데 뒤에서는 이들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숫자에 집착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래도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 14만 4천 명을 설명을 하자면 지파 얘기도 뒤에 나왔고, 그래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로마 군대의 편성을 보면 이 로마 군단의 리즌의 기본 단위가 보병 120명이었습니다. 보병 120명이 기본 단위였습니다. 그리고 군단은 대개가 1000 단위로 갑니다. 즉 로마 군대가 정말로 이렇게 왕성했을 때 한 군단에 그때 10군단인가 그게 제일 유명했다는데요. 이 한 군단의 규모가 6,000명에서 9,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1,000명 단위로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은 지파가 12지파가 12,000명씩 12,000명씩 인침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12,000명이면 120명 기본 부대가 편성 단위가 100개인 어쩌면 군단인 거죠. 그리고 이 12지파가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 단위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이유는 앞서 24장로가 12지파와 12제자를 합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모두를 의미했듯이 12지파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14만 4천 명도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 모두를 의미한다고 봐야 하고, 또한 이 뒤에 이 14만 4천이라고 천이 붙는 것도 각 지파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만 2천 명으로 해서 120명의 기본 부대 편성 단위가 100개가 모인 것이라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이 사람들이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군대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군대라는, 군인이라 하나님의 군대라는 상징을 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그냥 환란에서 보호받아서 얌전히 환란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아서 그 환란 가운데 보호를 받을 것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보호를 받아서 아이고 환란이 끝나기를 기다리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환란 가운데서도 세상의 악과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종으로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게 환난에서 나오는, 승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찬양하면서, 승리의 찬양을 하면서 나오는 군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나그네가 그냥 세상과 분리돼서 그냥 세상이 끝나기만을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나그네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보호를 받아서 그 환난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 환난을 거쳐 나온 이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싸워서 승리하고 이제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외칩니다. 환난을 빠져나와 구원하시는 분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임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모든 천사와 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왕에게 드리는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며 승리의 찬양을 하는 거죠. 환난을 버티고 견디고 승리하여서 나왔습니다.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입니다. 죄된 옛 생활로부터 씻음을 받고 어떤 환난도 없앨 수 없고 억제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환난을 피하고 보호받아서 이렇게 연약하게 나온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사람들,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수행한 하나님의 군대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겪는 재앙과 재난은 재앙과 재난이 아닙니다. 승리의 과정인 거죠. 치열하게 싸우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쫓아갈 그런 승리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연단의 과정인 것이죠. 재앙이 임할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도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호받을 것이고 그 재앙은 승리의 과정이고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신혼의 그 억울함이 해결될 것이라는 회복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물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장막을 치십니다. 장막을 치신다는 표현은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사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이제는 배고픔도 목마름도 없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생명샘으로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보호를 받아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하며 그 환난을 거쳐 나온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나온 그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이제 보호하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런 장면을 이제 요한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네 개의 인치심, 인이 떨어지면서 나오는 재앙 가운데 성도들아 소망이 있다. 재앙이 두렵고 무섭겠지만 소망이 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과정 가운데 치열하게 싸워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종국에는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어 쓴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는 갈지도 모르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치열하게 두려움 없이 싸울 수가 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부상당할지도 모르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치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도록 치열하게 이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그리고 우리가 이 환난을 빠져나갔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당신께 있습니다라며 찬양할 것입니다. 승리의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면서 정말 배고픔도 목마름도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 날이 지금 임하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오늘의 우리에게 닥쳐진 이 현재의 고난을, 이 현재의 영적인 전투를 치열하게 해나갑시다. 우리가 승리할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이 영적 전투를 계속 해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도 정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재앙 가운데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치시고 14만 4천 명 그 거룩한 자들을 인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시고 그들이 환난을 거치며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한이 본 이 환상을 오늘 지금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며 버티며 살아가면서 정말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영적인 전투를 치열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라는,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소망 가운데 정말 최종 승리,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